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방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이 인사 말이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에 따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가족 계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그런 복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여서 흠도 점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인격적인 부족함들도 있고 나의 여러 가지 그 능력적인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은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상속자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은 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서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불러주셨다라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들은 바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욕심과 여러분 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나가지만 여러분 그 끝 가운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그냥 세상 끝에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서 어둠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비추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태어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병에 걸리고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허무하게 이 세상 가운데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 가운데 이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뭐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정도의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이렇게 다 떠나보내고,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서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뜻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있어서 이 비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비밀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일단은 감추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 상자 안에 있는 그것은 비밀로 감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물 상자 가운데서 리본을 이게 풀고 나서 그 선물 상자를 이렇게 열고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밝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아나갔던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정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나라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나가는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바라보면은 어떻게 9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디에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단어이죠. 그런 그 경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제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갈 때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잖아요. 짜고, 그리고 큰 계획의 흐름을 따라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중점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야 될지 모든 예산을 다 이렇게 짜가지고, 여러분,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살림을 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륜을 따라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국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작게는 여러분들의 개인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경륜을 가지고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정된 그 경륜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0절 말씀에 나타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완성이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제 국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이 경제인이 돼 가지고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이 땅이 이렇게 윤택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다스리면은 그 나라가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가 없으면은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정된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완벽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완벽한 정의를 가지고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까? 부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도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세종대왕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은 너무 많이 힘들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때도 세종대왕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냐면 출산휴가를 주었습니다. 노예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이 노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여러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내만이 이렇게 휴가를 주어서는 여러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비의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어서 그럼 거기에서 그런 지금으로 바라보면 이 최첨단의 복지가 여러분 이 세종대왕 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통으로 쭉 이어져서 내려온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여러분 이 기원을 따져보면 세종대왕에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종대왕의 마음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서 이 노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진 마음으로 그 나라를 경영하니까 그 나라가 생기가 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글이 창제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학기구들이 이렇게 발전해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종대왕 한 사람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때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가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위대한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역사의 이제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통일이 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런 나라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는데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과도기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이건 누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뱀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머리,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데 그 뱀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경험하셨죠. 사망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관에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여러분 비참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에서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뱀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뱀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뱀이 달려들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물겠죠.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무엇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머리를 그냥 콱 잡으면은 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꼼짝도 못하고 잡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머리를 그럼 이 박살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 그런 그 사건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는 무엇이죠?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권세인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사망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옛날에 그 노예 시장 가운데서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노예들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노예 시장에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그 어떤 소녀 한 명이 이렇게 노예 시장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신사가 보다가, 여러분 이 노예가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이 소녀인데, 어린 아이인데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평생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상에 가가지고 그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한 다음에 그 여자, 그 조그만 아이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노예 출신의 그 조그만 그 소녀가,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나도 그것이 갑작스러워서 충격을 받고 땅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적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진정한 주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그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이런 과도기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완성된 나라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러분 그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잠깐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이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유체이탈이 되어서 3층 선에 이렇게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3층 선에서 천국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았죠.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자고 하니까 도저히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어떤 광경을 맞이하거나 여러분께 너무나도 광활한 여러 가지 풍경들을 맞이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뭐 미국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다녀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설악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단풍이 이렇게 쫙 뜬데 가을 하늘에 청명한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여러 가지 광경을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지만 사도 바울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계를 보았으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을 받아도 어떤 나라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살아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사도 바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더불어서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을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을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상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흠도 없이 그 영광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 독재자이십니다. 독재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세우시면 여러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 어떤 사단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여러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를 할 수 있습니까? 방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예정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이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다가 어떻게 얘기하고 할 때가 있습니까? 너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너는 내 거야. 그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독점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터치할 수 없고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소유로 삼으셨다면 어떻습니까? 그 소유를 사탄이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된다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무엇이요? 찬송이 되게 하렴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의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흥얼거리는 그런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죠? 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바라볼 게 너무나도 기쁘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가는 기쁨이 폭발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즐거이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향하여서 콧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 가운데서 즐거워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결혼식 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아름다운 장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써가면서도 그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꽃으로 쫙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리본으로 여러 가지 코사지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짝반짝거리게 여러 가지 큐빅을 박아놓고 여러분 거기에 화려하게 모든 그 예식장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 모든 아름답게 장식을 한 그 예식장의 모든 장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식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옵니까? 여러분 신랑 입장 해가지고 신랑이 딱 이렇게 입장하고 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 신부 입장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면서 여러분 축하를 해주는 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식장 가운데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딱 서는 순간에 그 예식장이 꽉 차는 거죠. 여러분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 결혼식에 아름다운 기쁨이 확 퍼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르셔서 언젠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신혼 예식이 여러분 이렇게 결혼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여러분 완전히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확증을 누가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셔서 여러분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향하여서 전제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마 가운데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그 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